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한 번 더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가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이루어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 향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언약의 10가지 말씀 10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제3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어찌된 것인지 요즘 우리의 안식일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안식 안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또 코로나가 확진되면 어떻게 하나,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려서 어떻게 하나, 그 예배를 또한 온전히 드리지 못하니 또한 어떻게 하나,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혹 지금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서도 그 심령 안에 안식일의 평안과 은혜가 없이 그저 습관처럼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저희에게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참된 안식을 다시 허락해 주시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있게 하시고 다시 감사가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뛰놀듯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뛰노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족 안에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며 하나님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들과 우리의 미련함들과 우리의 무지함들을 이 시간 주 앞에 꺼내놓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에 의하여서 또한 코로나와 우리 일상의 삶의 무게들과 우리의 연약함들과 우리의 질병들과 우리의 무지함들과 우리의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평안함이 없이 이 안식일을 맞았던 저희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주의 안식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이 안식이 있게 도와주시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이 안식이 있게 도와주시고 평안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히 만지신 손이 성도들 각자에게 어루만져 주시어서 저들의 심령의 평안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밖에는 결코 안식이 없고 하나님에게서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갑니다.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 마음이 평안함과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여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안식일에 저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간구대로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이미 시작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편 103편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봄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화면을 보면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 전부터 주님께서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때와 장소를 구별하게 해주셔서 예배당에 또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고 어지럽습니다. 저희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가 됐는지 주님께서 알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 자신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자녀 유언이 주님의 계명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믿을 때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사탄의 유혹은 온전히 물리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험을 담대히 이겨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저희들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저희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전히 주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죄, 아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저희들 어찌 보면 주 앞에 나오기가 부끄럽고 주 앞에 감히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마음의 중심에 주님 계시오니 아버지 이 모습 이대로 나오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더욱더 주님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실 때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대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도 그 말씀 받고 도전받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전사도 훈명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옆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면 다 만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2단계로 좀 내려갔지만 이제 오늘까지 이제 집합이 10인 이하, 9인 이하만 가능한 비대면으로 되고 이제 다음 주일은 별다른 일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50인 이하까지는 다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주에는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어떤 직종이나 또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할 수 있다면 다음 주는 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해 주시고 그날까지 광주 땅에 또 우리 한국 땅에 더 큰 확진이나 확산이 있지 않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성배 형제님이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원래는 10월 달인데 또 감사하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휴가가 밀려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제하고 먼저 이렇게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식으로 전역이 된 것은 아니고 10월 달이 돼야 이제 전역으로 정식이 되는 건데 이제 미리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배 형제님을 위해서 또 앞으로의 앞날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함께 예배 드릴 때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일에는 우리 김경환 집사님 그리고 김진수 성도님의 또 생일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우리 교회 카톡방에는 들어와 있지는 않는데 우리 윤경임 집사님, 윤경임 권사님 남편분 김경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정경훈 집사님 그리고 우리 형준이 준아 아빠 우리 김준수 성도님에게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서 다음 주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한 절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좀 매우 난해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 비판한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의 의도가 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헤아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기도에 대한 부분과도 조금 연결이 매끄럽지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뜬금없이 갑자기 왜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의도를 헤아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산상순 전체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또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남의 인생과 또 신앙과 삶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자비로움과 사랑함으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선생되기를 좋아하죠.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건 싫어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습관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영적인 무지와 또 어리석음 가운데 있으면서 장님 같으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는 일을 멈추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먼저 너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먼저 너 자신부터 고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티끌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비난과 정죄를 넘어서서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제품으로 태어나지도 않고 완제품으로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어른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함께 서로 짐을 져주고 애를 써주고 함께 그 길을 동역하면서 긴 시간 동안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쉽게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자비로움과 사랑함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지나쳐서 자칫 거룩한 것과 귀한 것, 진주와 같은 것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개는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돼지는 진주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그 거룩한 것과 진주를 던져 주어도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개하고 돼지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진주가 필요 없죠.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을 던져주면 기뻐하지만 아무리 진주를 던져주어도 그 진주를 팔아서 얼마나 맛있는 것을 많이 살 수 있는가, 이것을 헤아릴 그런 지식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귀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귀한 것을 건네준 그 주인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차리지 못할 뿐더러 더 나아가서 그 거룩한 것을 짓밟고 더 나아가 그 거룩한 것을 건네준 그 주인을 훼손할 수 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개와 돼지처럼 거룩하고 진주와 같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에게 거룩한 주님의 복음을 던져주었다가 오히려 그 복음이 훼손당하는 일, 그리고 그 복음을 훼손하면서 그 복음을 건네준 자가 오히려 그 개와 돼지와 같은 자에게 핍박을 받고 저주를 받고 비난을 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적 형편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주의 복음을 알려주지만 그 복음을 함부로 짓밟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해주는 자들을 핍박하고 정죄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이러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일이 언제도 있었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직접 들려주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이 복음을 직접 전해주셨지만 유대인들은 이 거룩한 것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해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고침을 받기를 싫어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를 지적하느냐?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기에 급급했죠. 그리고 그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상하게 하려고,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몇 번을 모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하고 만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일어났죠. 7장 6절의 이 말씀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와 같은, 또 진주를 돼지와 같은 자들에게 전도 주시다가 그 거룩한 것이 짓밟히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찢어 상하게 입으심을 당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어떻게든 설득하고자 하셨습니다. 혼내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들을 마음을 다해서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문제들을 설득하고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른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 얻기를 사모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지적하시는 말씀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저자직강으로 직접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셔서 세상에서 가장 옳은 성경 해석으로, 가장 바른 말로, 진리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생생한 육성으로 직접 유대인들을 설득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사람은 말로 설득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이나 설득이나 지식이나 이성이나 그런 것들로 사람은 변화를 입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문제들을 지적할 때, 너는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바른 지적을 해준다면, 오류가 없는 바른 지적을 해준다면, 심지어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해 준다면 우리는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바로 수긍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본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선생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즐거워하는데, 쉽게 하는데, 누군가 나를 지적하면 그거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예수님이 만약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듯이 우리의 심장 내부까지, 우리 내면의 깊숙이 있는 그 문제들까지 다 꺼내셔서 너희는 이게 죄악의 모습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주님 알겠습니다, 저의 죄가 맞습니다, 저를 인정합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를 지적해? 당신이나 잘해. 왜 예수님이라고 이리라 저리라 하세요? 우리도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요? 사람은 말로, 그 논리로, 그 지식으로, 그 설득으로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심지어 누가 얘기해도,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해도. 이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에 설득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된 본성,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늘 옳은 말만 합니다. 99%가 옳은 말입니다. 틀린 말이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늘 옳은 말을 하는데, 근데 자식이 그걸 늘 듣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에 낳은 내 자식이라도 내 말에 의하여서 그 아이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절대 말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저 잔소리만 하는 것으로 여겨질 뿐이죠.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튜브가 잘 안 되는 건가요?
안 되면 놔두세요. 이따가 다시 하면 되니까, 다시 영상 편집해서 이 파일 녹화되고 있으니까 그걸 띄우면 되니까, 안 되면 놔두셔도 됩니다. 자,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그럼 우리 사람은 대체 무엇으로만 변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을 때만,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신비한 연합을 이룰 때에만 흑암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 이론, 설득, 말, 논리 이런 것들로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의미하고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마태복음 7장의 말씀하고 연결을 해봐서 보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거룩하고 진주와 같은 것을 던져주어도, 그 아름다운 복음을 이 땅에 던져주어도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것이 개와 돼지에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먹을 것이 필요하다. 먹을 것이 필요하다. 개와 돼지는 먹는 것밖에 모르니까, 그 수준은 그것밖에 못 알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로 했다? 저 하늘에서 논리로, 주장으로, 말로 이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이 되어 내려와 주셔서 개와 돼지 수준으로 내려와 주셔서 직접 자기를 개와 돼지의 먹을 것이 되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신 자신을 사단에게 내주고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그 살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값을 지불하시고 당신의 살과 피를 개와 돼지와 같이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양식으로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요. 구약 성경 전반에서 이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고 믿음의 선배들을 보내도 알아듣든가요? 구약의 사람들이 알아듣든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든가요?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든가요? 그 율법의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을 쫓아가든가요? 우상을 쫓고 욕망을 쫓아가며 살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거룩한 것과 돼지를, 그 거룩한 것과 진주를 알아듣지 못하는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오셨다고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말로 해서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볍게 읽으면 이 개와 돼지가 우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이미 개와 돼지에서 벗어났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개와 돼지겠지 생각하기 쉽지만, 이 말씀을 조금만 더 묵상하고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누가 개와 돼지입니까?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고 또한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개와 돼지와 같은 우리들, 그 거룩한 것과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양식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개와 돼지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수준으로 말이죠. 그래서 드디어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내 살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재구성이 되어 변화가 되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존재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유일한 진리인 이 성경의 말씀을 누가 알아듣습니까? 누가 이해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을 누가 인정하고 받아들입니까? 너 죄인이야! 그럴 때 우리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주님, 죄인 맞습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나올 수 없는 대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자신이 죄인이라는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개와 돼지와 같이 알아듣지 못하던 우리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이 구원을 이루는데 그냥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개와 돼지가 뭘 알아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성육신하여 이 땅에 계셨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살과 피가 되어주심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재구성하게 해주심으로 내 전 인격이 변하여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먹는 존재로, 거부하던 존재에서 알아듣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의 사도로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고자 했던 그 시절에 다시 한번 이 개와 돼지의 속담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찾아볼까요?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시간도 다르고 시절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고 대상도 다른데 베드로가 또다시 이 속담을 꺼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8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22절에서 베드로가 이 속담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죠. 개는 그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짐승이다. 개는 자기가 토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뱉은 것을 다시 먹는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돼지는 아무리 깨끗하게 씻겨놔도 다시 그 진흙구덩이가 보이면 다시 거기에서 뒹굴고 하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구덩이에 말이죠. 다시 돌아가 눕는 짐승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 개와 돼지와 같이 다시 그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는 이들을 누구를 가리키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느냐? 20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해놓고서
이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고 이제 나 깨끗해졌다, 이제 나 정결해졌다 라고 말해 놓고서, 근데 어느 순간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붙잡히고 세상에 정복당하고 세상에게 지고 만다면, 그래서 다시 죄의 자리를 찾아가서 거기에 묶여 살고 만다면 이전보다 더 죄의 영향이 심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와 돼지의 자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 믿었다가 다시 세상이 좋다고 다시 나아가서 기웃기웃거린다, 이렇게 일반적인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2장 전체가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곧 너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을 받았는데 또다시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따라간다면 이전보다 더 큰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 그들을 교회 안에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그들이 뭘 하느냐? 자기들이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부인할까요? 예수를 부인해서 예수가 받아야 할 영광을 자기들이 받는 거죠. 그러니 거짓 선생들인 겁니다. 예수를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그 아름다운 구속의 필요성들을 제외시키고 인정하지 않고 쫓아내고 자신들이 그 영광을 빼앗아,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이런 자들이 어느 자리에 앉았다고 했죠? 지난주에 봤었죠?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 바로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급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가는 자들 역시도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이 존재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우리가 자세히 볼 것이 이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에게 보여서 외식하는 자들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 매개체가 뭐죠? 그들 독자적인 어떤 인품이나 삶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그 매개체는 신앙 행위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 신앙의 행위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 기금 그랬죠. 구제하는 모습 보이고 재물과 관련된 모습 보이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이면서 금식하는 신앙 행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7장에 넘어와서는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흠을 찾아내는 그런 것들로 자신들을 매우 경건한 것처럼, 경건한 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들인 것이죠. 말로만 그렇게 할 뿐이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실력도 결코 없으면서 말이죠. 거짓 선생들과 거짓 교사들은 신앙 행위를 통해서, 신앙을 동원해서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그저 가짜 복음을 말한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 이단들 다 봐보십시오. 가짜 복음을 취한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가짜 복음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로 얻어지는 결과물들, 그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들, 자기가 누구 자리에 앉는 거죠? 예수의 자리,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서도 매우 자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베드로 시대의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참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참 설교 잘하는 목사인 것 같은데,
정말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 같은데 대단한 구제를 하고 헌신적인 사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목사, 선교사, 직분자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진짜라면 그런 아름다운 신앙 행위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가려져야 맞습니다. 칭찬은 잠시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짜라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각되고 드러나다 보니 그 사람만 확인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 거짓 선생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다 생명이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 아니죠. 자기 자신이죠. 오늘날 참 많은 무수한 목회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목장의 개처럼, 목동의 개처럼 그 예수님을 목자를, 참 목자를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곧 길이다, 내 말 들어라, 내가 명령하는 대로만 해라, 내가 결정하는 대로만 해라, 내 말 안 따르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우리 교회는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또 뭔가 하면 그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지 못한 채 따라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문제입니다. 이 뒤따라가는 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앞서가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신앙이 정말 좋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앞서가는 거짓 선지자들의 신앙 행위로 받는 그 존경, 그 대접, 이것들이 부러워서 나도 언젠가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겠지, 나도 언젠가 저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지, 이러면서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람의 영광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만 쫓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앙이 좋으려고 애쓰지 말고 이 사랑이 좋으려고 애쓰자, 우리 이런 다짐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살과 피도 변화되어 내 입에서 나오는, 내 행동에서 나오는, 내 삶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화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가짜들은 자랑밖에 못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니까. 근데 진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되어서 개와 돼지와 같은 내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진짜들은 감사밖에 못합니다. 어떻게 자랑을 합니까?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걸 드러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무슨 용을 쓰겠습니까? 그저 감사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우리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한 걸 좀 기억해 줄까? 박수 쳐줄까? 아직 내가 건재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각인시킬까? 이런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설교 강단에 여전히 서서 설교를 하거나 당회에 들어가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분들 왜 그럴까? 근데 그 시절, 그때가 되면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게 못 견디는 것입니다. 나 아직 건재해, 나 아직 힘이 있어,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수십 년을 그렇게 사람들한테 부각되고 드러나 살다가 이제 은퇴하고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도 그렇다고 하죠. 왜 죽기를 힘들어하느냐? 사람들에게 잊혀질까 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할까 봐. 근데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삶을 산다는 것도 실력이지만
사람들에게 잊혀질 수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실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만 알아봐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만 날 인정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언젠가 저 천국에 만나서 다 함께 만날 그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하더라도 괜찮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 정말 크게 쓰임을 받은, 하나님이 들어 쓰셨던 사도 바울의 자기 직분에 대한 인생 회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를 모세의 자리에 앉혀주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끄트머리, 이 세상의 끄트머리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로마 제국이 승리하고 개선 행렬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끄트머리에 누가 따라오는가 하면 그 패배국의 왕과 귀족들과 군사들과 전리품들, 노예들이 제일 뒤에 따라옵니다. 제일 뒤에가 이제 노예가 있겠죠. 자기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개선 행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나라의 복음의 행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앞에 주역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니라 제일 끝에 마치 패전국의 노예처럼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시지? 이런 인식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이 땅에서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리에 놓이시더라 하는 것이죠. 수고하고 친히 일을 하고 모욕을 당했는데 오히려 축복을 하고 박해를 당했는데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참아야만 되고 비방을 당했는데 오히려 복음으로 권면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정말 원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강단에서 이왕이면 잘 될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별일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업, 일터, 직장, 삶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런 말 듣기를 원하지만 그 성경 구석구석을 찾아보아도 처절하게 복음으로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만 봐도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가 결코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단의 말씀이 바른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인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냥 내 귀에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적나라하게 들춰주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참 불편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개와 돼지가 참으로 많다. 우리는 이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였다. 알아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하고 복된 것을, 그 진주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발로 차버렸다. 다시 세상으로 첨벙첨벙 그 구덩이에 빠졌던 존재가 나다. 근데 이 나 같은 존재를 살리시려고 나와 똑같이 되어주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는가. 이 시간이 지났다고 다시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아 그 거짓된 행렬에 내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 마음의 도전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가? 분명히 그건 첫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 책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는 안 되는 성도들의 무지와 무책임도 그 자리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 모양인가? 시대만 탓하고 목사만 탓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도의 책임을 등한시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도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등한시했던 우리들의 책임도 다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손에 성경이 다 쥐어져 있습니다. 목사들 손에만 성경이 쥐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각자가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의 말만 따르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연약할 때는 목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시시건건 사사건건 다 알려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할수록 목사가 많이 필요 없어져야 됩니다. 주일 말씀 하나로 거뜬히 살 수 있는 성도의 신앙의 성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 신앙의 성숙이 없으니까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목사가 다 말해준 대로 정치에 대한 이야기든 경제에 대한 이야기든 역사에 대한 이야기든 목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다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성도가 스스로 분별할 줄을 모릅니다. 성도의 무지입니다. 무책임입니다. 정말 교회가 많고 많은 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매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은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목사가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다. 목사 말만 따를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신앙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성경책을 손에 쥐셔야 됩니다. 난 어린아이니까, 난 아직 어리니까. 아닙니다. 손에 쥐셔야 됩니다.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는 시간에는 일상의 모든 상황에서 성경과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에게 이 시절에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제가 개와 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더 분별하고 더 일깨우고 더 깨닫고 더 무릎 꿇고 가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대로 개나 돼지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더욱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더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개와 돼지가 그 복음을 밟고 찢기는 일이 일어날 것이며 결국에는 여러분의 영혼도 상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사시겠습니까? 내 신앙은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의 신앙 말씀으로 책임지십시오. 기도로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분별하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그 신앙의 근거에서 신자답게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 직장에서, 내 이 일터에서, 이 사회에서, 이 거리에서, 이 학교에서 내가 신자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스스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누군가의 잔소리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잔소리로 누군가가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가 내 살과 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각자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일에 대해서 분별하고 절제하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고 우매한 신앙인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만 따라가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는 이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신앙 내가 책임질 정도로 어린아이에서 장년이 되면 그 부모를 떠나 자기의 삶을 살아가야 하듯이 자기의 신앙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그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은혜, 기도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그래서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 복된 은혜가 오늘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개와 돼지의 존재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개와 돼지의 수준에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주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하게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 성도들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성도들이 성숙하지를 못합니다. 그저 목사가 던져주는 그 말씀 한 구절, 주님 그거 하나 믿고 그거 하나 따르고 그저 강단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지도 못한 채 그저 그 말이라고 무조건 순수하게 순전하게 따라버리는, 하나님 그 순진한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의 신앙이 멈춰버리고 그 신자의 성숙이 멈춰버린 이 시절을 주님 목회자로서 가슴 아프게 바라보며 주님 이 시절 가운데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목회자드릴게요, 직분자드릴게요, 바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더욱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떠나 엄마의 젖을 떼고 장성하고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 앞으로 서게 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안을 품은 교회 성도들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워짐이 있게 도와주시고 성장이 있게 도와주시고 자라남이 있게 도와주시어서 목사가 많이 필요 없는, 목사가 많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민낯으로 벌거벗긴 채로 다시 돌아보고 많이 컸다고 생각했는데 옷은 큰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 몸뚱이는 아기와 같이 자라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해서 다 떠먹여줘야만 하고 다 먹여주고 키워줘야만 자라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신앙을 직접 책임져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수요일과 목요일에 전해지는 그 말씀들로 새기고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한 절 한 절을 더욱 깊이 배워가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누군가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장성한 성인과 같은 그 믿음으로 주님 우리 모두를 키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손에 성경을 다시 쥐게 도와주시고 우리 일상에서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품은 교회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만 모여 있다가 이제 장성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제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함께 짐을 지우면서 함께 이 길을 멋지게 걸어갈 수 있는 성인들의 교회, 장성한 분량이 있는 그리스도를 꼭 닮은 남자들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었으므로 이번 한 주 말씀 더욱 붙잡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무릎을 온전히 꿇을 수 있도록 주여 더욱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합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개와 돼지와 같은 우리들을 저 진흙탕에서 건져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각인시키려 했던 그 어리석음에서 떠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바른 길 걸어가며 바른 은혜의 길을 쫓아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허망한 것들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옵소서.